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먹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여호와 계시는 곳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하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먹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여호와 계시는 곳 영원히 거하리.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어리석고 힘겹게 살았던 시절엔 기쁨보다 슬픔이, 사랑보단 미움이, 나눔보단 갈등이 더 많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어리석고 힘겹게 살았던 시절에 기쁨보다 슬픔이, 사랑보다 미움이, 나눔보단 갈등이 더 많았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내 마음 구석에, 아니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욕심이 마르지 않았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내 마음 구석엔, 아니 내 마음 중심엔 나의 욕심이 마르지 않았네. 너는 날 새벽처럼 찾아온 주의 음성, 그 음성 듣고 나 알게 되었네. 내가 죽어야 살고
모든 것 다 버려야 주님 날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이제야 보이네. 주님 가신 그 길, 고난과 가시밭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 세상 어떤 고통도 이젠 참 기쁨이요 행복이 어느 날 새벽처럼 찾아온 주의 음성, 그 음성 듣고 나 알게 되었네. 내가 죽어야 살고 모든 것 다 버려야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이제야 보이네. 주님 가신 그 길, 고난과 가시밭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 세상 어떤 고통도 이젠 참 기쁨이요 행복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성님이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하나님께 묵상기도 합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종고가 내 이름을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소생케 하시며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이 2월 첫째 날이고 내일은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새 달을 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또 한 달을 위해서 또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우리 릴레이 기도, 우리 96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아까 아침에 볼 때까지 3시부터 4시 사이 이틀이 비어 있었는데 그 함께 하셔서 우리가 또 릴레이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도회에서 올해 처음 또 후생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전도회가 하겠거니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임원들에게도 또 예전도 회원들에게도 물어보셔서 이번에 후생 사업이 뭐 하냐고,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면 좋겠냐고 꼭 물어보시고 함께 하셔서 예전도회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축복의 노래합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우리 서례배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니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힘을 주옵소서. 지난 주일 인생의 향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늘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픔과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항암 치료를 시작한 권사님 형편을 아시죠? 주님이 도우사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을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면에 있는 사사기 15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 일을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중창단 나와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비된 것처럼 내게 있소다. 영광의 언덕 저편에 나의 주 예수 마련하셨네. 영광의 언덕 저편에 영광의 언덕 저편에 행복한 천군 천사와 한 무리 되어 찬양해. 영광의 언덕 저편에 주님의 우편 서리라. 영광의 언덕 저편에 화려한 그곳 찾아가겠네. 영광의 언덕 저편에 하나님 영광 찬송하겠네. 영광의 언덕 저편에 영광의 언덕 저편에 행복한 천군 천사와 한 무리 되어 찬양해. 영광의 언덕 저편에 주님의 우편 서리라. 영광의 언덕 저편에 주를 만나니 기쁜 그도다. 영광의 언덕 저편에 구원받은 자 함께 있도다. 영광의 언덕 저편에 영광의 언덕 저편에 행복한 천군 천사와 한 무리 되어 찬양해. 영광의 언덕 저편에 주님의 우편 서리라. 영광의 언덕 저편에 주를 만나니 기쁜 기도다. 영광의 언덕 저편에 구원받은 자 함께 있도다. 영광의 언덕 저편에 영광의
언덕 저편에 행복한 천군 천사와 한 무리 되어 찬양해. 영광의 언덕 저편에 주님의 우편 서리라. 영광의 언덕 저편에. 차려 인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청창단 찬양했던 것처럼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영상 광고를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5월 25일 날 월요일입니다. 이날 대체 공휴일인데 우리 그날 함께 우리가 부안 성은교회 잊지 마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가서 우리 그 할머니들에게 또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한번 또 더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시골 교회 또 힘도 또 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귀한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을 받는 직업. 야, 저런 직업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직업이 무슨 직업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놀고 먹는 게 최고의 직업입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난 놀고 먹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최고의 직업이에요. 근데 어떤 직업은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 무슨 저런 게 직업이야 막 하면서 직업을 좀 폄하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향후 3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 창구에서 은행 창구 업무를 보는 그 직업이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AI가 다 전부 해버린대요. 또 회계사 있잖아요. 회계사. 뭐 회계사가 없어지면 되나?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회계사도 AI가 더 빠르게 잘 본답니다. 재무제표도 더 잘 만들고 완전히 또 능수능란하게 만든답니다. 우리가 아이고 뭐가 고장났네 하면서 AS 전화하잖아요. 혹은 병원에 나 며칠 날 예약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즘 전화해 보십시오. 다 누가 이야기해요? AI가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 그 상담사들이 다 없어진대요. 얼마나 답답해요. AI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도 그렇게 다 바뀌어버린대요. 이렇듯 세상이 변하면서 직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바로 이것은 있을 것인데 이건 사실 직업이라기보다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냥 일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천차만은 모든 다 직업들이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끝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나 너에게 사명 주고 싶어. 너 사명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명으로부터 다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이어서 너희들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성경에 너희는 매일 아침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나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선교해라. 라고 하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너희들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이단처럼 매일 나와서 막 몇 시간씩 막 설교 듣고 몇 시간씩 막 세뇌 받고 여러분 이단이 왜 맨날 그래요? 세뇌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를 가르치려고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야 너희들 매일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고 막 3시간 4시간 막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거 있었으니까 주여 하고 막 7시간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번아웃이 될 겁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막 2시간, 3시간씩 예배드려라 그러면 아마 성도님들보다도
제가 먼저 도망갈 겁니다. 제가요 오늘 좀 제 생색을 좀 내볼게요. 예쁘게 한번 좀 봐주세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짜증나는 일일까요? 그거 아시네요? 좀 제가 생색 좀 낼게요. 좀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1750페이지예요. 구약이 1331페이지고 신약이 423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한 1700페이지 되는데 근데 이 작은 요 성경에서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에서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 이런 뽑아내는 게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어떤 일이면 뭐 직업 같으면 어떤 일을 오늘 해왔던 일들이니까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것을 재창조해야 되잖아요. 자, 저도 쉽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 말씀 있고 은혜가 되죠?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기도하십시오. 이해가 되시는 분은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합시다. 얼마나 쉽습니까? 저희 친구가 설교학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와서 채점 메고 있는데 성경 말씀 읽더니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럼 됐습니다 하고 기도가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랬어요. 그때 모르신 분은 더 기도하십시오.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는 반반이 우리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한 편은 이해한다 그러고 한 편은 이해 못한다 그러고 대답을 딱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 친구 전도사 때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신 분은 그대로 사시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기도하시고 기도합시다 하면 끝내버렸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 진짜 쉬울 것 같아요. 매주일 설교해야죠. 새벽 예배 해야죠. 이제 그 대신방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또 대신방 하면 그 가정을 또 깊이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또 벼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권사님 이번 주엔 제가 힘드니까 수요일 날 한 번 좀 빼줍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럽시다 한 번 좀 빼줍시다 그냥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금요 기도에 이번에 한 달 좀 쉽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좀 힘든 것 같구만 그래 한번 좀 쉽시다 좀 우리 한번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무튼 좀 그렇게도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항상 뭐라 그래요? 그래도 사명을 함께 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 부분은 사사시대에 쓰여졌던 역사서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아주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에훗과 온니엘과 에훗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삼손, 그리고 엘리, 그리고 사무엘까지. 사사들이 질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 이야기예요.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이방 족속이 있었는데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심지어 블레셋은 다윗 왕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때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사사로 세우셨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20년 동안 사사로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그만 괴롭힐 테니까 야, 그 삼손이라고 있지? 그 사람 결박해서 데리고 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결박했어요. 그때 삼손이 당신들이 나만 해하지 않는다면 내가 블레셋에게 가겠다고 약속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이 꼭꼭 이스라엘 자손들이 꼭꼭 묶어가지고 블레셋에다가 갖다 바쳤어요.
그때 삼손이 힘을 썼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반드시 깨닫고 아셔야 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여자한테 홀라당 빠져가지고 머리 팍 깎여가지고 그냥 우리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 깎지 않는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 머리털은 외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 나시린이라고 한 것을 밝혀준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삼손은 힘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사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랬고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도 다 그래요. 그들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들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요, 내 힘으로 하려면요 힘들어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요 항상 가로막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답은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생수가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고 막 흘러 넘치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도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누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일이 확 일어났어요. 나를 통해서 나도 깜짝 놀래요.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사명을 함께 같이 하십시다. 아무리 우리 교회에 헌신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지 않겠어요. 못해요. 라고 하면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은 모른 채 하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려요.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 일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100%예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쏟아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넘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도 보세요. 결박당했어요. 삼나무로 꽁꽁 묶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삼손이 가겠다고 자처하거든요. 나 블레셋으로 가겠어. 나 블레셋 사람들 갈 테니까 나를 포박해 라고 해요. 이것이 사사기 15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결박을 당해서 나 블레셋 사람 앞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만 우리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만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자꾸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요. 자꾸 안 하려고 한번 발 한번 빼보세요. 하나님은 돕지를 않으세요.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자, 여러분, 그 증거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그런데 빠져도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집어넣으셨어요.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갑자기. 갑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빠져도 돼요.
문맥에 뭐 아무 상관 없잖아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얼마나 부드러워요. 근데 그 안에다가 굳이 갑자기? 여러분, 이 갑자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갑자기예요.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불릴 듯, 불현듯 일어나는 거예요. 불현듯 하는 성령님께서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삼손에게 야 네가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 기도해. 그럼 내가 도와주고 성령 부어줄게. 이게 빌드업하진 거 한 거 아니었어요. 삼손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블레셋을 때려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결단했어요. 누가 결박당해서 원수들 앞에 가는데 곧 죽음 당할 것 같은데 저 그렇게 갈게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삼손은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불현듯 성령 충만케 해주셨어요. 삼손은 힘을 낼 수 있었고 그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여러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1000명이 달려드는데 여러분 그들 모두를 다 죽일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제가 잘 모르는데요. 왕년 다 합니다. 다 1대 14로 싸워보셨죠? 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내가 1대 17이었어요. 조집사님 17이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1대 17로 한번 싸워보셨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때 1대 17로 싸우다가 졌으면 내 남편 못 됐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우리 남편 집사님 엉덩이를 한번 좀 두들겨 주세요. 아이고 잘 힘들었구만. 그럼 땡이 한번 해주세요. 1대 14, 17로 싸웠대요. 그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삼손은 기꺼이 갔어요. 기꺼이예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가겠었다고 내가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지금 이제 이게 불이 붙겠어요? 누가 이제 막 당황하겠어요? 하나님이지 않겠어요? 저는 나간다 그러네? 어떻게 하지?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래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갑자기 일시에 우리가 돈을 받아도 한 번에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일시불이 좋잖아요. 한 일시불로 하나님이 확 부어주셔버렸다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이 삼손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난 못해, 난 안 해, 나 누구 때문에 안 할 거야,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해, 자기 손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노예가 일을 잘할까요? 주인인 내가 일할 때 더 잘할까요? 여러분, 내가 더 잘해요. 노예는요, 주인 안 보면 일 안 해요. 시키는 것만 해요. 이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번 해보세요. 딱 그것만 하고 말아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고 와서 일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저기 나가서 내가 인시백화점 가서 내가 놀고 하면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영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갑자기 부어주세요. 내가 한다고 결단하면요 갑자기 부어줘요. 어제도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부어주세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바로 엔학고레를 발견하셔야 해요. 삼손은 모든 싸움을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이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곳을 정하셔서 엔학고레라고 하는 샘물을 터지게 하여서 삼손이 마시도록 했어요. 자, 여러분, 삼손이요 1000명을 죽였어요. 감동이 오십니까? 감동이 안 오십니까? 전혀 감동 안 와요. 삼손이 1000명 죽였는 게 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삼손이 싸웠던 무기가 뭐였어요? 나귀 턱뼈예요. 나귀 턱뼈.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다고 해서 사람을 한 번에 빵 치면 사람이 딱 죽는다.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 칼도 아니에요. 창도 아니에요. 화살도 아니에요. 총도 아니에요. 대포도 아니에요. 나귀 뼈 이거 하나 들고 사람을 친다. 그건 육박전이란 말이에요. 삼손이 힘이 세다고 하십시다. 한 방에 쳐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한 방에 한 명씩 죽여도 삼손은 몇 번 주먹을 휘둘려야 돼요? 1000번이요 여러분. 여러분 복싱하는 사람이요 3분 동안에 이거 뻗는 거 몇 번 뻗을 것 같아요? 100번 못 뻗습니다. 한 10대 번만 뽑으면 자기가 힘이 떨어져서 푹 떨어질 거예요. 근데 1000명이에요 1000명.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1000번을 휘둘려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1대14 싸워버섯이 아시죠? 네. 한 번 사람이 때렸는데 확 피해봐요. 그러면 삼손은 몇 번 휘둘려야 돼요? 1001번 해야 돼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뛸 때 왜 지치지 않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루 푹 쉽시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맨날 사명 맨날 일만 하자 그러고 맨날 선교하자 그러고 맨날 전도하자 그러고 맨날 예배하자 그러고 뭐 릴레이 기도 그냥 집에서 하라 그러면 정말 좋겠구만. 또 교회 나와서 릴레이 기도 해야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순절 되면 또 십자가 운동을 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운동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 나눠드린 연표 한번 보세요. 6월 달에 가면 40일 특별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한 끼 내가 담당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다 금식하자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이 올해 1년 또 계획표 한번 보세요. 하루 금식 기도도 있어요. 2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쉬고 싶은데 자꾸 힘이 든데 자꾸 하자고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로뎀 특공대이지 않습니까? 일당 이 장사님 멋있습니다. 100 멋있습니다. 전 일당 10이요. 그럼 어떡할까 그랬는데 와 우리 일당 100, 일당 1000 아닙니까? 얼마나 쉬고 싶으겠습니까? 토요일날 나와서 식당 봉사, 주일날 나와서 예배 다 먹을 때까지 또 해, 또 설거지해. 아이고 다 끝났다는데 오후 예배 드립시다. 그럼 또 오후 예배 또 드려. 또 아이고 안녕 빠이빠이 했는데 갑자기 또 새벽 예배 드려. 또 수요 예배 나오라 그래. 수요 예배 드리고 가면 좋은데 또 전도하자고 그래. 또 아이고 가만히 있자고 그랬으니까 예전에 또 후생 사업하자고 그래. 남성교회 뭐 청소하자고 그래. 우리 하나님 교회 뭐 헌신하자고 그래. 선교하자고 그래. 교 목사님은 뭐 내 마음도 모르면서 릴레이 기도하자 그래. 금식 기도하자 그래. 아이고 막 미치겠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얼마나 쉬고 싶으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책임진 사람들 아닙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니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이 중요하냐면 삼손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엔학고레를 예비하셨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엔학고레라고 하는 이 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지치시잖아요. 엔학고레를 발견하셔야 해요. 여러분 엔학고레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회복과 소생이에요. 이 회복과 소생의 샘물을 삼손이 여러분 마시기까지요 한 단계 중요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엔학고레를 준비하셨거든요. 회복과 소생의 샘물을 준비하셨거든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엔학고레 하나님이 다 예비하심을 믿고 우리 그것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엔학고레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단계예요. 엔학고레의 뜻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삼손이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즉 엔학고레의 샘물을 먹고 마셔서 회복과 소생을 얻기까지 그 중간에 무엇가 있습니까? 맞아요. 부르짖음이라는 게 있어요.
삼손이 열심히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해서 1000명과 싸워서 1000명을 죽였어요. 시신을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쌌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에나꼬레라고 하는 쉼과 회복과 소생의 샘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부르짖음,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대부분 번아웃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버려요. 나 너무 지친다고 이야기해버려요. 결국은 회피. 목사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 할지 알아요. 하지 마세요. 그거래요. 회피해버려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은 엔하꼬레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소생케 해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을,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지금 지쳤고 내가 번아웃 왔으니 끝.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지긋지긋해. 내가 헌신도 해봐서 알아. 내가 내 돈 다 썼어. 내가 나의 모든 정력과 힘을 다 했어. 그런데 온 것은 번아웃이야. 여러분, 당연히 번아웃 오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 번아웃이 왜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번아웃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저도 번아웃 와요. 슬럼프가 와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저 지금 3월까지 설교 말씀이 다 정해져 있긴 한데, 어떤 주에는요, 아무리 본문이 정해져도 안 나와요. 뭐 100번, 10,000번 성경 읽어도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요, 토요일날 아침에 땅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갑자기를 제가 왜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왜 엔하꼬레를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이 많은 성경 중에. 번아웃 와요. 인정하셔야 해요. 나 좀 지친다. 나 좀 힘들다. 그럼 여러분, 그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끝!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엔하꼬레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회복의 샘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 샘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사명뿐만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 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와요. 고통이 와요. 슬픔이 와요. 아픔도 와요. 상처도 와요. 그러면 여러분, 헤매지 마세요. 나 도망가 버릴 거야. 나 회피할 거야.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삶을 살지 못하고 나 너무 힘드니까 나 뒤돌아서 버릴 거야. 한번 해보세요.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며 소생의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셔야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수, 회복과 소생을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이 회복과 소생하다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정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신까지 혼미했겠어요? 근데 이 엔하꼬레를 딱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회복됐어요. 엔하꼬레의 물을 마신 후에 다시 새로운 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16장 보세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렸어요. 엔하꼬레를 마시고도 잘못된 길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이 엔하꼬레의 물을 마셔서 회복과 소생을 얻었다면 삼손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야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고 걸으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맞아, 우리 교회 신촌교회 가서 했지. 아이고 1리, 2리, 3리 가가지고 다 막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아이고 했었지. 맞아, 우리 태백에 가서 아이고 그 할머니들 갔다가 막 하면서 그 태백에 가서 4시간 5시간 차 타고 와서 막 그 복음 전하고 그 할머니들한테 막 이 마을 회관 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랬지. 아이고 막 힘들어도 막 목사님 가자고 해서 막 태국에 한번 갔었지. 그걸로 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나꼬레를 주세요. 회복의 샘, 소생의 힘이에요. 우리는 이 엔학고레를 먹고 마셔서 쉼을 얻으셔야 해요. 위로를 얻으셔야 해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오뚜기가 되셔야 해요. 쓰러져 있으면 오뚜기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야 해요. 삼손은 회복과 소생의 샘물을 마셨지만 결국 잘못 선택해서 사사기 16장에 보면 결국 그 뒤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것을 삼손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면 영적 둔감함에 빠져요. 영적 둔감함에 빠지면 결국은 육신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 번아웃이 온다, 슬럼프가 온다,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지칠 때가 있어요. 내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 그 직장의 일, 여러분 분명히 힘들 때가 오고 슬럼프가 와요. 바로 그때 우리는 회복의 샘, 소생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이 엔학고레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기도의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엔학고레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마셔라, 먹어라, 마음껏 쉬어라 하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엔학고레를 마시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다시 내일로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엔학고레, 그 회복과 소생의 샘물을 나도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지쳐있는 영혼에게도 흘려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감화 감동을 넘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힘들 때는 다른 것 찾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쳐요. 하나님, 자꾸 사탄과 마귀는 그 일을 놓으라고 해요. 하나님, 그럴 수 없는 것 아시죠? 하나님, 저는 로뎀 특공대잖아요. 일당 천, 일당 백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엔학고레를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엔학고레를 주셔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의 베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엔학고레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내가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뛰고 달릴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엔학고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 때에 엔학고레를 먹고 마셔서 회복하며 소생되며 치유받으며 치료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지쳐 있어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수수만 가지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사업에 그 하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되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창고로 흘러나온 신령한 복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지경을 넓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시고 하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장 행복한 일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그리고 그 권사님과 지사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치료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씻음받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또 한 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 헌금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이 증거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을 심장을 파고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앞날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좋은 소식 들려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예배 드려 하나님 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바쳤던 예물을 모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소원과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생수를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5월달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부안 성은교회 그 8명의 그 하나님 나이 많은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정말 도전을 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50 가정 그 모든 가정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예배인은 40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처럼 그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승승장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을 잘 물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박수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나가신 모든 사업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릴레이 기도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릴레이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과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위로하시며 회복하시며 소생케 하시며 인도하시며 치유하시며 도와주시며 치료하시는 그 손길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쳐 힘이 듭니다. 나를 소생케 도와주세요. 애낙골해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 위에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